말씀의 제목은 눈물을 흘리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눈물. 오늘 암소 두 마리를 이제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두 마리예요. 그리고 멍에를 메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라는 동물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랑 좀 같이 컸기 때문에 소를 잘 알아요. 그리고 짐승의 그 모성애는 여러분들이 아마 소는 잘 몰라도 모성애는 다 알 겁니다. 새끼를 낳은 어미들의 그 보호 본능, 이거는 상상 초월입니다. 그 애기를 빼앗거나 막 이랬을 때 얼마나 막 사나워지는지 여러분들이 보면 놀랍니다. 그리고 소가 다른 길은 몰라도 집 오는 길은 정말 잘 알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 이 블레셋의 전염병과 막 죽음이 일어난 이 일이 이 하나님이 이 언약궤 때문에 내린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완전 극단의 처방을 내리죠. 젖나는 소를 길도 모르는 곳으로 곧장 가면은 멍에도 안 매본 소가 멍에만 얹어도 처음에 길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채찍도 많이 때리고요. 코를 이렇게 깨는 이유가 그걸 확 잡아당겨서 코가 아프기 때문에 이게 쟁기 메고 일하다가 막 이렇게 막 도망가려고 그러거나 막 안 하면 이거 확 당겨가지고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일을 한다는 거는 안 해본 소에게는 이게 처음에는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고 또 아기를 낳아서 이제 소가 젖을 먹여야 되고 또 가보지 않은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지금 확실한 건데 세 가지를 지금 딱 해놓고 젖나는 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길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면, 애기 있는 곳으로 안 가고 그곳으로 곧장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한 것이다. 아니면 우연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소가 처음 가는 길을 곧장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근데 가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내 자녀한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소가. 그게 예수님의 눈물 아닐까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제목이 너무 비장하다고 어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비장하죠. 그런데 비장하기만 합니까? 비장함을 지나서 정말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눈물이. 처음에 내 육신의 것들을 잘라버릴 때는 아프지요, 힘들지요, 괴롭죠, 인내해야죠. 그러나 정말 그거를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뀔 겁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그리고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만입니까? 영광의 눈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눈물. 우리가 육신의 지배돼서, 육신적인 세상 문화에 지배돼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돼. 그럴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배우고 길들여져 온 거는 다 육신적인 것들인데 그 육신적인 것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일부에서 말한 게 참 제가 좀 쉽게 말한 부분도 있지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돈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결연하게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그냥 당한다는 것은 거의 순교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쉬우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마음이 기쁘고 막 즐겁고 막 행복하고 뭐 그러셨을까요? 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개를 돌렸다. 그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구름이 확 몰려서 땅이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구름으로 가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면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면서 아들이 아픈데 아버지가 행복할까요? 맞죠? 성령 신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우리의 12가지 문제, 인간의 그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데 하나님의 피눈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눈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과 내가 통해야 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머금고 예수님을 주셨구나.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나와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이 긍휼하심, 이 사랑, 이것을 체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요 지금 계속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이 복음화되는 길로 계속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복음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싹이 나야 돼.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지 않은 복음은 이미 3611로 가둔 복음이에요. 어제 최나영 집사님은 그걸 보고 주문이다 그래요. 주문. 그러니까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서 막 부적 써가지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뭐 이 일 있으면 이거에 붙이고 저기 붙이고 막 이러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한다. 예수님을 내 건강 문제에 막 이용하고 내 경제 문제에 막 이용하고 내 산업 문제에 막 이용하고 그게 부적 붙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맞지? 복음이 복음화되지 않는 복음은요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3611에 딱 갇힙니다. 정말 정리 사건도 다 여기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문제가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걸 열심히 해서 얻으면은 마치 복음 잘한 것처럼 잘 믿은 것처럼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그렇게 띄워주고 저걸 더 성취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도와주고 복음화는요 138입니다.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뭘 사라집니까? 또 사라지기는 현실 인식을 하는 거죠. 인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내가 맞아지는 거예요. 죽었던 나로 이미 하나님 떠나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를 큰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죽어있는 그 시체에다가 자꾸 이거 하고 있는 거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게 냄새 썩어서 풀풀 나는 그걸 하고 있는 거라는 게 보여지면은 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참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포기하고 힘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여지니까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기는 저주와 재앙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복음이 복음화되도록 인도하시고 치유해 나가시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음화의 과정을 또 가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함께하는 교회 미션홈에 남자 미션홈에 최 목사님 동기분 목사님이 이제 탐방을 오셨어요. 그리고 저랑 울산에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함께
그냥 얼굴 옆에 있는 교회 부교육자를 이렇게 좀 같이 지내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탐방을 오셨는데 좀 기대를 좀 했어요. 그래도 정말 좀 보고서 탐방하러 오시나 보다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이제 만남이 됐는데,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좀 실망스러웠어요. 이분이 복음을 보러 오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고 오셔야 되는데 다른 걸 보러 오시더라고요. 뭐 방법적인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막 놀라고, 또 우리 현장도 오셨잖아요. 말씀 못 들으시더라고요. 휴대폰 하고 계시고 아멘 해주고 있고, 그 표정과 얼굴 보면은 해주는지 진짜 마음이 말씀에 들렸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제주도까지 가셨다가 또 이렇게 약간 팽 당하시면서 나와가지고 또 개척 집에서 하다가 또 건물 얻어서 하면서 또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부산에 오셨다가 거기서 또 인도받아서 충주에 후임자 자리가 있어서 갔는데 후임자를 안 주고 또 팽 당하시고, 그러다가 지금 충주 예전교회 부교육자를 지금 이렇게 거두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말하면서 이분이 본인을 돌아보질 못해요. 본인이 복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계속 남 탓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 목사님 메시지 좀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비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새벽 3시, 4시까지요. 참 이게 오늘날 지금 우리 RTS 출신들의 모습이 다 이런데 내가 그 현장을 지금 하나 본 거죠. 그런데 왜 또 잠이 안 왔냐? 내가 그랬었으니까. 내가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받지 못했으면 나도 저랬을 거니까. 너무 막 공감되고 막 가슴도 아프고 막 정말 이 복음, 세계 복음, 막 지금 내가 또 이 복음이 또 막 너무 또 이제 맞아지잖아요, 막. 근데 저분은 지금 이 복음을 못 듣고 있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가슴도 아프고 막, 그럼 내일 우리 현장으로 좀 같이 인도 좀 받으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나는 정말 이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까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 일 가운데로 인도받은 것들을 쭉 생각하고 준비해가지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못 들으시는 거예요.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 또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택다락방 이제 함께 가기로 했는데 그분이 또 어디 잠깐 갔다 온다는 거예요. 별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자꾸 가시더라고요. 그러지만 아니나 다를까 평택다락방에 못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끝났는데 오셨어. 이미 뭐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 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오셨는데 내가 이제 거기서 좀 반농담식으로 마음을 좀 담아서 뼈대 있는 말을 했죠. 형님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꼭 인도 못 받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못 온다는데 이 말을 했더니만 그분이 이제 상태가 지금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걸 농담으로 못 받으시고 진담으로 받고 뭐라 말씀하셔서,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었어. 근데 기분 나빴다는 건 느껴졌어. 그래가지고 형님 농담입니다 이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환복을 하면서 막 옷을 벗으면서 이제 그 목사님 막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집사람들한테 이제 막 편하게 막 이제 말을 하면서 막 복음을 못 듣고 막 평택다락방 못 오고 막 이러더라고 막 이렇게 막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씻고 이제 좀 쉬고 이러는데 집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이제 다음 날인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좀 불만 섞인 얘기를 막 하니까 딸이 이제 방바닥에 둘이 누워서 이제 뭐 색종이에다 뭐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딸이 이렇게 쳐다보고 고개를 돌리면서 잘난 척 하기는 이랬대요. 그 얘기가 나한테 딱 해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아,
내가 그분을 영적 문제다라고 봤지만은 또 육신을 상대하고 있었죠. 육신을 상대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쁜 말을 던지죠. 와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진짜 마음 아프게 기도하기보다는 막 또 내 감정을 막 표현해냈죠. 맞는 말이지만 다 죽이는 말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본인이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복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우왕좌왕 자충우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게 얼마나 저주인지. 근데 뭐 제가 꼭 쟤도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런 사람들 많이 살려야 되니까 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복음화. 그리고 또 한 현장은 또 어떤 현장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그 김문 집사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내가 본다라고 말하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었고 육신적인 것밖에 말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으면서 한 단계 깊어졌잖아요. 영적인 걸 상대할 수 있게 됐잖아요. 조금 더 완전하진 아직 않지만은 그러면서 그런 내 상태가 변한 상태에서 시골에 가서 두 만남이 이루어졌고 다락방이 개인 영역이 열렸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거기를 갔잖아요. 할아버지 개인 영역 예배를 갔잖아요. 근데 다른 때보다 저는 정말 이 할아버지를 상대하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하는 말이 불신앙의 말이거든요. 뭐하러 왔냐 이런 거. 근데 그때마다 저는 자꾸 그 전에는 막 자꾸 설득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말 들을 때 말 입 열지 않고 계속 사단을 꺾었거든요. 이 흑암이 주는 생각이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흑암을 계속 꺾으면서 예배를 하는데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정말 더 가슴 아프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 그 전까지도 제가 계속 사단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사단과 복음 이거 외에는 뭔 얘기를 우리가 합니까? 근데 그 전에는 어머니가 절대 안 졸았어요. 지금까지 한 4, 5개월? 3, 4개월? 하면서 안 졸았어요. 근데 그날 사단 얘기를 하는데 딱 졸더라고요. 조는 게 그냥 조는 게 아니고 툭 떨어져 고개가. 툭 떨어지니까 놀라서 이렇게 또 일어나시고 그걸 딱 보면서 조시네 라고 하면서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보이더라고. 내가 진짜 깊은 사단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못 듣고 조는구나. 그럼 방금 전까지 잘 듣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사단의 깊은 걸 딱 얘기하는데 금세 졸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육신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내가 사단의 이야기를 진짜 실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다락방을 계속 가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이후로 계속 조금씩 조세요. 그때만큼 처음만큼 조시진 않는데 이번 주에도 또 조시더라고요. 두 현장 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어머님이 변해요.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그 전에는 사단 얘기 하지마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은 예배 때 안 졸았지만은 안 변했어요. 사람이 오히려 막 그 송기순 아주머니한테 가려고 그럴 때마다 거기 뭐하러 가? 오긴 오는 거 싫어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 살아오는 거 싫어하는데 막 이러기도 하고 또 거기 간다 그러면 거길 왜 가? 이런 식으로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가가지고 6시 먼저 거기 좀 가보자고. 그 아줌마 너무 일찍 자니까 먼저 거기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 거기 가봐야 돼 이러면서 이러는 거 있죠. 말 자체가 지금 틀려졌어요. 지금. 그러면서 본인이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집에 계시냐고. 여러분 뭔 얘기인지 보이세요 지금? 제가 그 전까지 사단 얘기하고 있을 때는 내가 사단 얘기했지만 사단을 상대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사단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근데 사단을 진짜 상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사단 얘기를 하니까 사단 얘기할 때 그분이 조시지만 상태가 변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 얘기한다고 사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이거 누가 합니까? 사단 얘기를 내가 지금까지 개척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아마 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사단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을 속이고 있는 사단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의 깊은 곳을 지금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다른 것 더 믿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 각인뿌리 처지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 안에 다락방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개인 양육이 열리고 제가 가는 현장에 다락방이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360의 사람을 138로 하나님은 바꾸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 키가 뭐냐? 제가 지금 현장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영적 문제를 보는 거. 다른 말로 영적 문제란 말은 영적 존재를 본다는 거예요. 영적 실체를 본다는 거예요. 사단의 실체, 사단의 존재를 실제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땅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다른 말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경제 문제, 자꾸 어떤 뭔가에 잡히는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고 사단에게 속은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복음화가 되는 키예요. 절대 그게 보이지 않고는 복음화로 갈 수 없습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서 복음화 됐다라고 자꾸 착각해요. 그걸 볼 수 없으면 절대 복음이 오직이 안 돼요. 오직을 말하는데 오직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그 영적 상태는 오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없어요. 거기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오직이기 때문에. 그 영은 다른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행동 바꿔야지라는 게 더 복음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거기. 절대 변화 안 일어납니다. 전도해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보다 증인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오직 영적 문제를 봐야 오직 복음이 됩니다. 절대 유일한 길로 보입니다. 유일한 답으로 보입니다. 왜? 유일한 문제로 보이지 않는데 유일한 답이 나옵니까? 근데 말로는 유일한 문제. 그게 말만인지 아닌지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나도 잘 몰라요.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김은 집사님과 그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때까지 저는 내가 계속 오직 예수인지 알았다니까요. 나 진짜 이거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과 통하는 눈물이죠. 근데 이 암소, 어미 암소의 눈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픔의 눈물입니다. 아픔의 눈물. 그런데 그 아픔의 눈물이 변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뀌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넘어 영광의 눈물이 되는 겁니다. 쥐어짜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 뭐 교회 오기만 하면 막 쥐어짜면서 눈물 안 나면 뭐 오늘 은혜 못 받은 것처럼 막 눈물 흘려야 뭐 은혜 받은 것처럼 이랬는데 마음속으로 눈물 흘리는 게 더 진한 눈물입니다. 아픔의 눈물이기도 하고 이게 감내의 눈물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이런 게 있죠. 왜? 육신적인 거를 떼어내는데 어찌 육신이 우리 가슴 깊이 박혀 있잖아. 우리 영혼 깊이 육신이 각인돼 있잖아. 그걸 영혼과 육신을 떼내는데 처음에 안 아픕니까, 여러분?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됩니까? 여러분 종기 떼낼 때 안 아프겠습니까? 암덩이 떼낼 때 여러분 안 아픕니까, 여러분? 죽음이죠, 거의. 그 정도의 아픔입니다, 여기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복음과 내가 맞아지는 눈물이에요. 맞아지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복음과 내가 맞아지는 시간표. 이때 눈물 안 나본 사람들은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아,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니.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에게 매맞고, 인간에게 침뱉음 당하고, 인간에게 뺨 맞고, 채찍 맞고, 가시 면류관 쓰고, 피 줄줄 흘리시면서 참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서 팬티도 못 입고 죽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니 라는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안 난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상관없어요. 나와 맞아지셔야 됩니다. 그 눈물. 복음과 나와 맞아지는 시간.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이야기가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가슴에 오셔야 됩니다. 이게 대속이지 않습니까? 대속. 자, 이 복음의 사실을, 복음을 인식하면서 오는 아픔의 눈물이에요. 아,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하지? 맞죠?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에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와 있는 어떤 문제, 사건 이런 것들에 완전 마음과 생각이 잡혀 계셔서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걸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것도 몰라. 정말 나는 도대체,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내일 죽을 거면은 죽을 생각밖에 안 하죠. 거기에밖에 생각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딴 생각으로 가득해. 그게 이미 사단에게 속고 있고 장악된 상태예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없어. 복음 인식. 복음이 인식된다는 것은 인간이 인식된다는 거죠. 도대체 인간이 어떤 상태길래 하나님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생각해 보신 적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대체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길래 하나님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지? 그게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세상의 인식을 바르게 하는 시간표예요. 세상이 먹고 마시고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있는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할 만큼 세상이 사단에게 잡혀있고 죄에 빠져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지옥이구나. 여기가 지옥이 딴 데가 아니라 여기가 지옥이구나. 지옥 같은 현장을 보셔야지 꼭 지옥을 인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신천국 교육이 필요한 건데요.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마음을 담아서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지옥 아닙니까? 애를 그렇게 다 뼈를 부러뜨리고 배에 피가 가득 찰 정도로 때리는 그 현장이 지옥의 현장 아닙니까? 꼭 보셔야 됩니까? 가보세요. 저기 백두한양 아파트 12층에 가보세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시커멓게 다 타가지고. 이 복음인식이 된다면 하나님의 눈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인간의 인식, 절대 운명에 빠져있구나. 이미 죽어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이미 죽어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선택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와 있는 이 생명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음껏 살 수 없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상태구나. 인간 인식, 세상 인식, 근본 운명에 빠져서 이미 참된 손은 없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왜 아픔의 눈물이냐? 이 육신과의 결별입니다, 여러분. 육신과의 결별이에요. 아, 이미 죽어 있는 이 육신의 것에 내가 완전 마음과 생각이 빠져 있었구나. 안 그렇습니까? 과거의 것과의 결별. 과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 나도 그대로 좋아하고 있었구나. 근데 아직도 그게 계속되고 있구나. 세상의 것. 다른 말로 이게 마귀 것 아닙니까? 마귀 것 못 가져서 날렸구나. 마귀 것 더 가지려고 내가 마귀한테 종로를 타고 있었구나. 마귀 앞에서 지금 마귀가 원하는 싸움질하고 있었구나. 마귀 것 더 가져보려고 그냥 1등 하려고 그냥 막 2등 막 짓누르는 게 그게 성공이라고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모든 게 재해석되는 겁니다. 재해석의 시간표. 재해석의 시간. 아,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모든 게 다 거짓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건 다 틀린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 재해석의 시간. 재해석의 시간표. 여러분이 이 아픔의 눈물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드디어 이 상태가 정말 하나님과 맞아져서 십자가가 내 것이 딱 되는 사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시겠죠. 진짜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입니까? 영접하겠습니다. 영접하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이게 참 이거 흘리고 또 가는 인간들 보면 이것도 진짜 100%거들은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거가 그래도 진실한 거 아닐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이게 맞죠? 그래서 우선순위까지 바뀐 사람이 정말 눈물이 있는 사람이겠죠. 우선순위까지 바뀐 사람. 정말 이게 된 사람은 이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이제 십자가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감격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웬 긍휼인가?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냐?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데 이런 축복을 받았냐? 이거 왜 눈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진짜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 이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죽으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원리스 하시냐? 믿는 사람들 하나로 함께 하시냐? 이것에 대한 눈물. 지금 자든지 깨든지 24시간 함께 하시는 거 아닐까요?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이 여러분 진짜 이게 그냥 들을 말입니까? 이 말을 듣는데 가슴에 진동이 안 옵니까? 지진이 안 납니까?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안 납니까? 그게 악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이 미물 같은 나, 먼지 아닙니까? 먼지. 한 줌의 흙 아닙니까? 한 구락은 죄진 것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서 자든지 깨든지 24시간 함께 하려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는 얼마나 여러분 눈물이 나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그냥 쫙 통하고 그날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영원한 운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길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찢으셨구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자기 몸을 찢으셔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자기 몸 죽음으로써 자기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죽여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눈물이 안 납니까? 자기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죽음으로써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납니까? 감격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내 모든 문제 해결됐구나. 할렐루야. 다 이뤘다. 영광의 눈물로 바뀝니다. 이 눈물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공을 초월하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나의 배경은 부모님이 아니고 부모님을 넘어 그 부모님을 또 창조하신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신데 그 부모를 의지할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구나.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영광이 있는 거야.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이고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갈 길이고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앞길에 예비되어 있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내 능력은 돈이 아니구나. 내 능력은 지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자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파수꾼으로 오셨고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영광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237을 살릴 파수꾼이 되니까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면서도 죽이는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인데 그게 많이 죽이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들이었는데 옛날에 칼로 죽인 것만 죽인 겁니까? 지금도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다른 사람도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돈은 한정돼 있는데 누가 많이 가져가냐의 싸움이잖아요. 그 돈을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쳐 죽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돈 못 버는 사람들에게는 한심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미 마귀에게 잡힌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를 축복으로 발판으로 현재를 지금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미래를 보장해 놓으셨구나. 내 모든 문제 해결됐구나. 완전 해결. 완전 보장. 완전 해결. 그래서 내가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치유받으니까 다른 사람들 치유할 수 있죠. 237 치유자로 나를 불러주셨고 세 번째 그래서 나는 내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바로 삼중직의 대사로 살아가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영광의 눈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집중시키는 시간을 매일 가지셔야 돼요. 그걸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하는데 요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속 시끄럽습니까? 그 속 시끄러운 걸 좀 가만히 좀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묵상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런 시간. 나의 진짜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정말 속육신하게 하신 거 맞아? 그거부터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과 모든 여러분 고민하는 거 있죠? 고민이 안 되면 좋겠는데 고민되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대화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응답이 오는데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 안 할 모든 이유가 사라지는. 그리고 정말 SMS로 가는 암소의 그 눈물처럼 처음에는 그 눈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만 하는 전도자들은 가족을 거의 돌보지 않지 않습니까? 돌보지 않는 게 아니라 돌볼 수 없을 만큼 바쁘시기도 하고, 사실은 거기에 많이 주는 만큼 성도들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봐요. 거기에 질투 안 하고 싶은데 질투가 되는 인간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 가족도 조금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려놓음이 계속 있으셔야 돼요. 내려놓으면 뭐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부터 내려놓으세요. 마음부터. 이 세상 것을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부터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걸 좀 맡겨드리는 그거부터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내 걸 책임져야 된다는 그 생각부터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내 책임자시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내려놓는 순종.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인간의 유일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유일한 문제. 유일한 절대가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기도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뜻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SMS로 가는 이